이 장수의 비결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일을 어느 순간 놓아버리면 이 사람이 빨리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흔히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사는 동안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특별히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오래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120년 동안 이렇게 잘 보면 1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40살까지, 그리고 41살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 그리고 80에 또 120살까지, 이렇게 세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 세 부류에 40, 40, 40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름을 붙이는데, 처음 40년은 모세는 나는 참 잘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한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40년 동안에는 철저히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인식한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나이 80이었는데 80부터 120년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간 친구 사이다 라고 인식하며 살았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이 40에서 80살까지 되던 그 시기에 나타난,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년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4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로가 나이가 거의 40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생각났습니다. 형제가 생각났다는 거죠.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 훈련받았던 그것이 미끄럼이 되어져서 이젠 동족을 생각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애굽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 일설에 의하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 공주도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아들이 된 이 모세가 앞으로 유일한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자기의 형제를 생각했다, 이스라엘을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나가서 뭔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나가서 이제 형제를 돌아보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벽돌 굽는 일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 가가지고 왜 괴롭히냐?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우격다짐에 그냥 한 대 쳤는데 그냥 이 애굽 사람이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급하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묻어놓고 이제 오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거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너로 하여금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 판단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대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애굽 사람도 말 안 듣고, 그리고 동족인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바로의 왕까지 들려갔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 이 이놈 자식 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키우고 먹였는데 나를 배신해? 그러니 바로가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죠.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나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 길로 도망자가 되어졌죠. 살인자가 되어졌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도망을 쳤는데 미디안 광야로 나갔던 거죠. 거기 나갔더니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초라하게 앉아있는데 웬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다른 남자 목자들이 그 여자 목자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이젠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럼 되냐? 먼저 온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물을 떠서 이제 양이 먹이질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딸들의 이름이 이제 그 이드로의 딸들 아닙니까? 그 양의 물을 빨리 먹이고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느냐? 여차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물을 우리에게 대신 먹여줬다. 그 남자들, 나쁜 남자들 다 물리치고. 그걸 왜 그냥 와냐? 좀 데리고 오지 않고. 그 길을 또 도와와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이때 이제 모세는 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뭔가 아니? 목축이었어요. 목축업.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지금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애굽을 이끌어 나갈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 지도자로 부상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져 도망쳐서 그 미디안 광야로 나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치기가 되어졌다. 완전히 곤두박질 쳐도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족을 구하겠다, 이스라엘 구하겠다라고 나갔던 그 굉장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때 오는 그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미국 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 모습.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완전 실패자가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모세를 아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패자로 보이는 이 지금 모습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위대한 소유자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광야 40년이라는 혹독한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한결같은데 혹독한 훈련 기간을 거치는데 저와 여러분이나 이 혹독한 훈련은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도망을 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고 그들의 양들에게 물을 주면서 이젠 이드로를 만나서 그 집에 장가 들어서 십보로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젠 이 모세가 처절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양치기 우리가 목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소를 먹여봤거든요. 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풀어놓으면 소 풀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하는 게 뭐겠어요?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별짓 다 하죠. 그런데 이 옛날에 이 목자들은 이제 양떼들을 모아놓고 다른 또 목자들과 함께 이 내기 골프를 했대요. 이 양들을 치려면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심심하니까 저기 있는 구멍에다가 돌멩이를 쳐서 집어넣기. 그게 골프의 시조라고 그러죠. 시초. 그런데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한가하게
골프나 하고 뭐 놀이나 하고 그렇게 할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개미하고 놀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내기나 하고 그렇게 놀 수 있는 여유 있는 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언가 하니 게르솜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이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솜이라는 말은 이곳이라는 뜻, 이곳이라.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어졌다. 나는 이곳에서 객이 되어졌다. 이방인의 객이 되어진 이 나의 처량한 모습, 여러분 그걸 이해가 되어집니까? 한번 이렇게 나가서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돌아다닐 때 오라는 곳 없고 반겨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 내 모습, 내 이 꼴이 뭔가 그런 거죠.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가 어쩌다가 나그네 신세가 되어졌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방의 객이 되었는가? 한숨 짓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은 아버지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얘기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괴감, 자기 연민, 뭐 이런 것.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나이 되도록, 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이 지난 후 80살이 될 때까지 이 나이 이게 뭔가? 완전히 절망, 좌절, 자괴감 뭐 이런 것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젠 종치는 것인가? 뭐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뭐 죽겠지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냥 양치기로 전락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I am nobody, I am nothing 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18장에 넘어가서 보면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뭐라고 지었다고요? 엘리에셀. 첫째 아들은 게르솜. 게르솜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게르란 말은 나그네, 객이란 뜻이고 솜은 이곳이라.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리라는 말은 나의 뜻이라는, 나의, 마이.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사무엘, 엘 전부가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나왔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다. 누굴 돕는 자입니까?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서 지금 어떻게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이런 절망과 좌절에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그 사무엘 선지자도 이 말을 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에 돌을 세우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사명을 주시는데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80이 되어졌어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에게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호렙에 양을 치러 나가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 떨기나무가 뭐 흔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종류인데 본린 가시떨기라고 이름이 붙여지는데 성경에서는 떨기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타면은 이 나무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타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 앞에 이제 전이 나아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혹 가다가 뭐 내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부르는 것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게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게 왜 신을 벗어야 되는가?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굳이 뭐 따질 필요는 없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그 땅을 수없이 다녔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어떤 일터도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40년 동안에 정말 자기를 불러서 무슨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맡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냥 그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은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꽃이라는 시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이건 꼭 저도 외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외워져요. 그 구절 한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금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꽃이 되어졌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뭐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양부리 속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갔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80에 모세는 의미와 가치를 되찾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땅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해주셨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겨우 내 신앙생활 하나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 시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6절을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를, 생애를, 온 생애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또한 나는 너를 불렀다라는 얘기죠. 너의 생애, 지금 바로 왕궁에서 40년 아름답게 멋있게 굉장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또한 40년 그야말로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은, 내 모든 삶에서 다 손들채 빼가버린 그 광야 40년, 이 40년도 결코 버릴 것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다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있다는 거지.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여러분 모세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죠. 죽겠다라는 얘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는 게 무슨 이 꼴이냐, 이 모습, 이 꼴이 뭐냐는 거죠.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도 있었다? 모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모세를 만나기가 겁난다라는 거죠. 모세를 아주 낮추어 버렸으니. 지금 성경에서는 또 역사학자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정도였으니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여기서 끝마치면 사람 참 비참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니 이게 위대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진 장점이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또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는, 좌절하는 그 가운데서 그 고비를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네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병에 너의 눈물을 담아서 너의 눈물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나도 마음 아파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듯이 앞으로도 너의 모든 삶을 기다려줄 것이고 또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14절을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I am that I am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I am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I am이에요. I am 무슨 뜻입니까? 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뭐이다라는 거죠. 나는 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는 땡땡땡이다. 그 땡땡땡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창조주이다. 창조자이다. 나는 영생의 주다. 나는 생명의 주다. 나는 강력한 능력의 주다. 뭐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I am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는 거죠. 앞으로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I am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존하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I am, 나는 무엇이다. 앞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뭐 옥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살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당신도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나이 40살 될 때까지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옥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게 자꾸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신방을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냥 뭐 사업도 잘 되게, 그다음에 모든 것 다 형통하게 착착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비밀이 뭐냐면, 내가 철저히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나됨,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삶의 가치,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나는 철저히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내라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이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모습이, 나의 나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나 드러나면 그때는 나의 기분이 좋죠. 내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어깨 어색해지죠. 하나님의 영광 가려져 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진다, 죽어진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자체가 마찬가지이죠. 나의 나됨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I am not.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길을 펴가지고 나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서 나의 얼굴을 내밀고 싶어. 여러분, 한국 정치인들 보십시오.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 내가 대통령 되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 적격자라고 그러죠. 해보면 시켜놓으면 별 볼 일 없죠. 뭐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완전히 다 부셔져야 돼요. 이것을 하는 작업이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너무나도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셈이라는 것에서 소개된 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책상 위에 이제 이 누에 고치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나방이 나온 고치도 있고, 그 이제 나방이 그 안에서 번데기 고치 그 집에서 이제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방이 돼가지고 그 입에서 그 알칼리성 액체를 뿜어낸대요. 그러면은 이 구멍이 뚫린대요. 그리고 구멍을 사이로 이렇게 머리를 내딛고 이제 기어 나오는데, 이 나방 그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쪄져 있어요. 이 몸이 나오려고 하면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가위로 이제 해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방이 쑥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쑥 빠져나오는데 몇 번 날개짓 하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더랍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이 조그만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다음에 날개짓을 엄청나게 해가 날개 축지에 힘을 얻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하늘을 날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쉽게 되는 인생 별뭐 없이 그냥 생명력이 없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왔던 그 나방은 하늘을 날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조그만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그러니까 몸집이 작아지면서 날개 근육에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날개 축지에. 그래서 이 날개 축지가 맞아요? 날개 죽지가 맞아요? 우리 보통 쭉지라 그러는데 날개 죽지가 맞아요. 죽지란 말은 이 날개와 이 관절 사이를 날개 죽지라 그래요. 날개 죽지, 아프다 뭐 이렇게는. 아무튼 여기에 근육에 힘을 얻고 몸이 날씬해지고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방이 되기까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결국은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절망과 좌절, 이 고통스러움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비로소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다릴 줄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극복할 줄 아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엄청 훌륭한 일들을 긴 시간 동안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을 위해서 80년 아니면 10년, 20년 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길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겠지만 한순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30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100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 또 혹시 내 인생은 내 앞이 창창하다, 내 앞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자기를 부정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기 부정의 시간, 이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훈련하도록 하셨고 훈련을 또한 제자들을 시키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